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1장에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부분들 앞에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어떤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하나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아니면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그 말씀들이 계속 우리까지 전달해 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비밀의 경륜을 알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비밀을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비밀을 그냥 비밀로만 간직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하셔서 비밀의 경륜, 은혜의 경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 아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확증되어질 수 있는가? 무엇으로 보증할 수 있는가는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이 구원받음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취소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얼마든지 던질 수 있거든요. 그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성령의 인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의 보증을 삼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그 계획하심을 성취하시고 그 성취하심을 성령님이 오셔서 인을 치면서 우리에게 보증하셨다. 결코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전체 내용을 3절부터 14절까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기록을 하고 나서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전하고 나서 이제는 에베소 성도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쁘다 나도 너무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탁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갑자기 기도하는 물론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곳곳에 기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앞구절에 어떤 중요한 진리를 전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 저들에게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의 공부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중간 부분에 보면은 제가 이미 앞에 부분을 쭉 설명을 했고요.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곳이 로마의 감옥이다. 물론 이제 뭐 자택 영문과 같은 갇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지금 갇혀 있는 곳에서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을 통해서도 보면 에베소 성도들의 어떤 믿음과 그들의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소식을 전해 듣고 나서 내가 이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그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물론 우리 자신의 환경이 변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결코 환경이 변화되는 것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갇혀있는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자들의 믿음을 인하여서 그에게 감사가 넘치고 있다는 것,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밑에 봅시다. 그 밑에 보면 중간쯤에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바울은 더욱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을 제가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리한 것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고 어떤 내용인가를 다시 한번 쭉 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첫 번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영안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영적인 눈,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밑에 열거되어 있는 것들을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혀지게 되면은 무엇을 알게 되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야지만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것인가를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얼만큼 띄어지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알아가는 정도의 양은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면 봅시다. 우리가 육신의 눈도 다 갖고 있잖아요. 다 육신의 눈을 다 갖고 있는데, 저도 이제 안경을 지금 벗었지만 시력이 다 다릅니다. 시력이 다 달라서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어도 저기에 글씨를 써놓고 보면 어느 사람은 잘 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잘 못 읽기도 해요. 그래서 안경을 쓰면 더 잘 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어도 시력이 다 다르단 말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눈도 있지만 뭐 완전히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눈도 얼만큼 우리가 밝히 열려져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영적인 시력이 다 다를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멀리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이 부르심의 소망이라든지 하나님의 기업의 그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기를 원한다, 이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밑에 무엇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지금 연관시켜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조그만 1번이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셨다. 또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네 번째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다섯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런 내용들을 쭉 설명하면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던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셔서 우리도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정리한,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구나 라는 것만 지금 알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씩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 바로 전까지만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4페이지를 봅시다. 자,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첫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밑에 기록되어 있는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나?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왜 이들을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들에게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지만 특별히 더 기도하기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을 더 자세하게 더 깊이 잘 알 수 있도록 이끄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의 위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제 지칭하고 있지만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라고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어떤 그 모습에 대해서 어떤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떤 특성이 있다고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라고 하는 그런 어떤 특성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더욱 강건하게 하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뒷마당에다가 예를 들면 사과나무를 하나 심었습니다. 사과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아직 조그매요. 뭐 몇 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해가 더해 갈수록 점점 커가면서 어느 해가 되니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거죠. 열매를 따기 시작하고 우리에게 열매를 주기 시작하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린 사과나무를 향해서 너는 사과나무 아니야 이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아직 열매가 없어도 사과나무는 사과나무고 배는 배나무고 뭐 감은 감나무고 이렇게 아무리 적어도 그렇다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 안에 속해져 있는데 너무 아직 연약하고 어리기 때문에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열매가 없어서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이 계신 증거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점점점 우리 가운데 열매가 맺히는 삶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생명력 있는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에베소서 3장에도 사도 바울의 기도가 또 반복해서 나와요. 근데 그때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냐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그렇죠? 우리의 영적인 사람,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모습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밑에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꾸 열매 심는 얘기를 하는데 지난주에 요번 주에 화분에다가 그러니까 그게 뭐죠?
깻잎을 심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작년에 심은 깻잎을 놔뒀더니 이게 씨가 떨어져서 깻잎이 자동적으로 나와서 그거를 이제 옮겨 심었어요. 화분에다가 옮겨 심었는데 첫째 날, 둘째 날 보니까 이게 옮겨 심었으니까 비실비실해. 물을 열심히 주는데도. 근데 조금씩 이제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냐, 그런 모습 보면서 열심히 물을 주면서 잘 뿌리를 내려라. 잘 뿌리를 내려서 잘 든든하게 서라. 이런 마음으로 물을 준단 말이죠. 지금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이 딱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렸는데, 심어졌는데 아직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모습의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물을 많이 주시면서 뿌리를 잘 내려라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그랬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심어진 모습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 안에서 뿌리를 내려라. 이러니까 뿌리를 받고 깊이 내려지면 어떻게 돼요? 세움을 입잖아요. 더 점점 자라나도 뿌리가 깊으면 흔들리지 않잖아요. 마찬가지 얘기.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이 골로새서의 말씀이 지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밑에다가 하나의 생각할 부분을 썼어요. 뭐냐면 테니스를 체계적으로 잘 배워갖고 30년을 열심히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유튜브를 통해서 열심히 30년 동안 테니스 치는 모습만 봤어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게 30년 동안 동영상을 본다는 것도 굉장한 열정입니다. 이거 보통 열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테니스를 좋아하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테니스에 대한 관심, 뭐 축구나 아니면 우리가 뭐 즐겨 생각하는 뭐 요리에 대해서 뭐 어쨌든 그걸 열심히 찾아본다는 거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30년 동안 그 테니스를 치면서 지낸 사람과는 다르죠. 네,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월드컵 같은 축구 경기를 할 때 그냥 그 어려서부터 축구 선수로 그냥 막 훈련 받으면서 자라난 사람들이 그 월드컵 무대에 나가잖아요. 그 축구 선수들은 월드컵 무대에 한번 서보는 게 소원인 사람도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경기를 열심히 뛰는데 대부분은 이제 그 TV를 통해서 경기를 보는 사람들은 다 카우치에 앉아서 뭐 맛있는 피자를 먹으면서 콜라를 마시면서 소리를 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진짜 힘이 필요한 사람들은 막 뛰어다니고 있고 가장 운동이 필요한 사람들은 앉아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꾸로 됐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물론 우리 팀 선수가 골을 넣을 때 그냥 우리도 너무 기쁘지만 직접 뛰면서 골을 넣는 사람들은 얼마나 진짜 그 감정이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심어졌지만 그 심어진 상태에서 그냥 전혀 어떤 성령의 강한 역사와 자기의 어떤 노력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열심이 없는 모습에서 10년, 20년 살아가는 모습과 아니면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가고 갈등하고 막 부딪히면서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택하면서 그 길을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 1년, 2년은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10년, 20년, 30년을 계속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면 믿음의 경륜이 달라진다. 그런 모습이. 그래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연세가 이제 많으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연세가 점점 더 많아질수록 어떤 그 믿음의 어떤 성숙함과 경륜이 더 잘 쌓여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테니스를 직접 치듯이 우리가 믿음의 경기를 직접 부딪혀가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믿음의 경기를 직접 부딪히는 사람은 그만큼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동영상만 보는 사람은 뭐 관심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부딪히는 힘든 것은 없어요. 내가 막 숨을 가빠하면서 막 힘들어하는 그런 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음의 경기를 막 걸어가면서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왜 나는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믿음의 싸움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잘 살고 있다. 자, 그 맨 밑에 보면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십니다. 그래서 통달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비밀의 경륜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다음 장으로 가기 전에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여기다 기록하지는 않았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부터 나오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많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4월달 주제성구가 뭐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주보에 보면 4월달 주제성구가 뭔가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자, 그러면 나중에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으려고 하는 이 말씀이 4월의 주제성구예요. 자, 9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한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과 비교하면서 그냥 연관시켜서 얘기를 나누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였냐면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의 눈으로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깨달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스스로의 어떤 육체적인 그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루고 끝났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9절 말씀 바로 뒤에 있는 10절 말씀이 필요했는데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그랬어요. 누가? 네, 성령으로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러니까는 그 성령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알게 하셨다. 에베소서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이 이것이 뭐예요? 9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뭐라고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령의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는데 뭐라 그랬냐면요. 성령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입을 딱 다무시고
안 알려줄래?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오신 이유가 있잖아요.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들을 내가 다 알려주고 싶어요. 글쎄 말이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일이 있어. 이러면서 다 알려주고 싶은데 우리는 자꾸 귀를 닫고 알고 싶지 않아.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너무 재밌는데 영적인 길을 열어서 자꾸 알아가는 거야. 와, 그러네. 맞아. 나를 위한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게 되는 결과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선물도 받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귀한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막 감사하고 감격하기도 하고 눈물이 날 때도 있고 너무 좋을 때도 있고 막 이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면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렇죠? 아까 2장 9절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인데 성령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이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이,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면 임할수록 하나님을 더 자세하게, 더 깊이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3절부터 14절까지 쭉 전한 그 놀라운 진리를 이들에게도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기도를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그 자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자세히 더 잘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질문 하나 해보면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긴급한 기도가 있어요. 긴급한 기도. 하나는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긴급한 기도가 있고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긴급한 기도만 따라가다 보면 중요한 기도를 놓치게 돼요. 긴급한 것도 필요해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당장 필요한 것들을 얼마든지 구해야 됩니다. 근데 긴급한 것만 자꾸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중요한 기도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긴급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아니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주옵소서. 왜? 하나님을 자세히 알아가는, 더 잘 알아가는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35페이지를 봅시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밑에 나오는 것들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18절,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로 가서 1장 18절, 19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합니다. 자,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것들을 알게 하소서, 이런 내용을 기다. 자,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것 말씀을 4장 22절, 23절, 24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22절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는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23절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너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변화를 받아야 되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마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뜬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다. 자, 그 밑에 있는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맨 앞에 뭐라 그랬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밤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불을 다 끄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깜깜한. 근데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전기불을 딱 스위치를 올렸단 말이죠. 스위치를 올렸는데도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스위치를 딱 키면 보여야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영적으로 스위치를 탁 켰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럼 문제란 말이죠. 그렇죠? 당연히 스위치를 올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스위치를 탁 키면 우리의 눈이 탁 열려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데 스위치를 켰는데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네? 전기 공부. 그럴 수도 있죠. 전기가 나갔어.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불이 켜졌는데도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빛이신데 빛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에 있는 자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것은 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진다는 것이고 그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을 아는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눈이 뜬 자들만이, 성령이 그 가운데 들어온 자들만이 빛으로 나올 수 있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고 사단의 권세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은 육신의 눈과 영적인 눈을 다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는 우리가 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영적인 마음의 눈이 열려지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얘기하니까 어제 제가 동영상,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 하나 이렇게 올라오는 걸 봤는데요. 어느 80이 넘으신 백인 할머니신데, 네, 봤어요? 딸이 찍은 거. 그거 봤어요. 딸이 찍은 걸 봤는데 치매가 있어요. 그 치매가 있어갖고 딸 이름이 뭐냐, 주소가 뭐냐 막 물어보는데 아무것도 몰라. 근데 예수님이 누구세요? 물어보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고 나는 그를 사랑해 뭐 이러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예수님은 기억을 하고 있는 그거를 이렇게 동영상 떠갖고 많이 보셨군요.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많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도 영적인 눈이 띄어지니까 예수님을 보고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영적인 즐거움이 우리의 마음에서 샘솟듯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밑에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그 밑에 박스에 에클레시아라고 헬라어를 썼습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여기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가 두 단어로 합성어입니다. 에크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부터 나와서 어디에게로 행하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크는. 그러니까 전치사죠.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사단의 권세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크와 칼레오라는 말입니다. 칼레오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를 부른다라는 말이에요. 부른다. 그러니까는 어디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도록 우리를 불러내는 것을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그 에클레시아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뭐 동우가 이렇게 부르셨다. 거기에서 나와라. 마치 나사로가 죽어서 이미 무덤에 들어가 있잖아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천천히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일부러 사흘이 지난 다음에 오셨다. 나오셔서 무덤가에 와서 돌을 굴려 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으므로 안 됩니다. 그래도 굴려 놔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하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어요. 그 음성이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하는 그 큰 음성으로 부른다는 말이죠. 마치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것이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니까는 부르심을 받은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셔서 하나님에게로 오게 한 우리들이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부르신 이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맨 밑에 우리가 읽어봅시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생각을 나누고 같이 생명력을 서로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는 교제를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었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원수된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그 모습이다. 좀 이따가 제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과 만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치 진짜가 아니라 마치 이런 것과 내가 시간을 정해서 누구를 만나듯이 내가 예수님과 만나서 커피 한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 내가 이런 마음이었어요. 좀 지난주에 좀 힘들었어요. 내가 이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이러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뭔가 또 나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이러면서 또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고 이러면서 교제를 한단 말이죠. 교제를 하면서 점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더 깊은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몰랐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몰랐는데 이런 걸 좋아하네. 어느 노 부부가 80이 넘은 노 부부가 맨날 닭고기를 먹을 때 싸웠어요. 닭고기를 시켜놓고 같이 먹을 때 꼭 싸웠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항상 할머니한테 뭘 줬냐면 윙을 줬어요. 닭 날개를 먹으라고. 근데 할머니는 항상 닭다리를 줬어요. 할아버지한테. 항상 둘이 싸웠어요. 먹을 때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서로 그래서 할머니는 항상 할아버지가 윙을 날개를 줄 때마다 미웠어요. 왜? 나는 닭다리를 먹고 싶어. 근데 할아버지는 거꾸로였어. 나는 근데 그게 뭐였냐면 나중에 그 오해가 돼서 오랫동안 그렇게 늘 불만이었는데 오랜 후에 서로 얘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먹고 싶었는데 참고 준 거예요. 서로 내가 닭날개를 먹고 싶은데 내가 제일 좋은 거를 이 사람한테 준 거야. 할머니도 마찬가지고. 근데 서로 먹고 싶은 게 달라서 몰랐어서. 그러니까 내 말이 빨리 얘기를 했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았어요. 이게 바보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우리가 빨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얘기를 안 물어봐. 하나님 앞에 안 물어봐. 성경은 닫아놓고 우리가 찾아볼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는 나중에 신앙생활 하고 50년 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셨네. 이제 그때 깨닫게 되는. 그러니까는 늘상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거를, 내가 좋아하는 걸 안 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내가 거기에 마음을 맞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진짜 알게 하시는 그 예수님과 교제케 하시는 그 교제 속에 충분히 들어가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36페이지. 그 부르심에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는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인종의 차별이 없다. 세상의 학문을 많이 배운 자나 그렇지 않은 자의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세상적으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고 세상적으로 미련하게 생각하고 천하게 생각하는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와서 영적인 지혜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봐요. 그래서 세상의 약한 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음을, 큰 영광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과 교제를 끊임없이 하는 자들은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생긴다는 거죠. 왜? 이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소망이 있는 것 같았는데 또 사라지고 할 수.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참된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중간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라지는 순간 소망은 없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사라지지 아니합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의 삶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의인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가는 부활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자, 작은 두 번째,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기업,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알아라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그 기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본 교재 우리가 27페이지, 28페이지를 보면 기업에 대한 설명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다시 이렇게 리마인드 하면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셨다라는 것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다. 마치 구약의 레위 사람들, 레위 족속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도들에게는 기업을 주셨는데 그 기업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중간에 2라고 썼는데 2가 아니라 4입니다. 2가 아니라 4.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고난주간 집회를 하면서 많이 계속 불렀던 예수 나의 산소망 찬양을 많이 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산소망을 주시는 그 맨 앞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에베소서에 똑같이 나와요. 하나님의 그 긍휼의 풍성하심을 따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산소망은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끊임없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다, 기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그 기업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골로새서 그 뒤에 있는 골로새서 1장 말씀을 펴봅시다. 왜냐하면 몇 구절을 찾아보면서, 물론 여기에 정리하면서 써놨지만 제가 혹시 필요하면 언급을 하기 위해서 먼저 펴놓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말씀. 자, 우리가 에베소서를 로마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똑같이 기록한 말씀이 골로새서예요. 같은 시기에.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과 골로새서의 말씀이 굉장히 비슷하고 일치되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리고 서로 해석을 해주고 상호 어떤 더 풍성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석해주는 모습이 많은데요. 지금 이 골로새서 1장에서도 성도의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2절을 읽어봅시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셨는데,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기업을 받는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13절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기업이 뭐라 그랬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이 지금 13절 말씀을 딱 보면서 아까 얘기한 에클레시아,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 에클레시아, 어디에서부터 나오게 하셔서 어디에게로 가게 하신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3절 말씀을 뭐라 그랬어요? 어디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불러서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건져내셨다는 거죠.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서 아까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불러내셔서 건져내셨다. 그리고 건져내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에클레시아, 이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도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다음 주는 그 교회를 공부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단의 권세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속해져 있는 우리들이 교회이다. 그리고 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음 주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기업이 뭐냐면 흑암의 권세에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놓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 교회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14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에베소서 1장 말씀 공부하면서 우리가 계속 나왔던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으니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우리가 받은 기업이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0절을 가봅시다.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하는 지금 1장 20절 말씀은 우리가 뭘 생각하고 있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지금 굉장히 지금 비슷하게 지금 설명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즉 우리가 받는 성도 안에서 누리는 기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었듯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지금 영적으로 받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이다라고 하는, 물론 다른 것들도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기업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육체적인 공급되어지는 것도 성경은 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들은 영적으로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기업이 이러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제가 37페이지 그 밑에 중간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 것도 우리를 향한 기업이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스위치 올렸는데 깜깜해 안 보이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비춰진 빛을 깨닫는 자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우리가 마음의 눈을 밝혀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즐거움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것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이다.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하나님 나도 사랑해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맨 밑에 있는 걸 같이 읽어봅시다. 사망의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빛으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성도들의 기업이다. 아멘. 네, 아멘. 그렇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적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주에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능력과 교회를 같이 설명할 겁니다. 그 부분에서 얘기할 것이고요. 어쨌든 사도 바울이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한 다음에 갑자기 지금 편지를 받아볼 그 당시에는 편지를 받아볼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과 같은 그 마음이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이 편지를 받아볼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알게 하소서. 단순히 글로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부르신 것, 소망, 능력,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들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라고 하는 마치 기도가 쏟아져 나오는 것과 같은 모습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를 또 지나가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 텐데요. 긴급한 것도 기도합시다. 그러나 이 지금 에베소서에 나오고 있는 이 중요한 기도들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이 이러한 모습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주시고 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도 중요한 기도도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 비밀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온전히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자세히 알기를 소원합니다.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또한 기도 가운데 알려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아는 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